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중에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기업체에 소속돼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회사원으로서 일을 하는데 같이 일하는 그 사무실에서 사장님이 여러분을 이제 보고 계시는데 이런 표정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계속 어떻겠어요? 안 하던 실수도 하게 되죠. 일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나의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소명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저는 한 15년 전에 읽었는데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딱 한 가지 단어가 기억이 나요. 유일한 청중이란 단어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 한 명의 청중만이 오직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청중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한 명의 청중, 하나님 한 분만의 청중을 모시고 그분의 불꽃 같은 시선 아래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것이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걸음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코로나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 연령대 아이들 그 아이들의 지능 발달이 굉장히 늦어졌대요. 제가 그게 왜 마음이 아팠냐면 제 첫째 아이가 딱 그 나이대거든요. 어린이집을 다니는 그 나이대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지능 발달이 굉장히 저해가 됐대요. 왜 그러냐면 유치원에서 마스크를 써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지능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공감과 소통에 관한 지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걸 사람은 표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표정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고 공감하고 소통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린이집에 가면 아이들도 마스크를 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창 그 표정을 읽고 사람의 공감과 소통 능력이 발달되어야 할 그 시기를 마스크 때문에 배우지 못하고 지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능 발달이 더뎌지게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사람의 얼굴에 근육이 43개가 있대요. 이 43개가 여러 가지로 조합이 돼서 수천 가지의 표정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 표정을 읽고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소통을 한다는 거죠. 이런 표정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민혁 강도사님 아시죠? 이민혁 강도사님 웃지 않는 얼굴 보신 분? 저는 못 봤는데 항상 웃잖아요. 항상 웃는 얼굴이잖아요. 저는 한번 벗겨볼 뻔했어요. 뭐 쓰고 있는 줄 알고 계속 웃으니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목회자로서 굉장히 좋은 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는 표정이 청결하지 못해요. 몇 주 전에 진영함 순장님이 저한테 김기랑 목사님은 얼굴이 참 선하게 생기셨다 이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태어나서 처음 들어봐가지고 저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이 표정이 청결하지 못해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거든요. 영어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26세의 영어 선생님 길문정 선생님이 저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던 저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사람 그렇게 쳐다보면 사회생활 못해. 중학교 2학년짜리한테 사회생활을 얘기를 하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결백합니다. 열심히 공부했을 뿐이에요. 이게 집안 내력이에요. 저희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저희 누나들에 이르기까지 보통 웬만한 사람은 저희 아버지나 뭐 저희 누나들이나 저한테 말을 잘 못 걸어요. 표정이 그냥 여러분 지금 굉장히 저 기분 좋은 상태입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상태가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못 걸죠. 제가 고등학교 때 유학을 갔거든요. 경상북도 봉화에서 옆에 있는 영주시로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갔는데 유학을 갔으니까 아는 친구가 별로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얼굴에 키가 19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말을 누가 걸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입학식 날 입학식이 딱 끝나고 저한테 처음 말을 건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바로 하광길이라는 친구였는데 그 당시 영주시에 고등학교가 많잖아요. 영주시 전체 통합장 창던지기 경상북도 대표 그 친구가 뒤에 똘마니들을 끌고 와가지고 저한테 처음 말을 걸었습니다. 그 정도의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불리하죠. 표정이 얼마나 많은 걸 얘기해 주는지 몰라요. 표정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보기도 세미나 있었잖아요. 중보기도 세미나 때 제가 담임 목사님 강의를 듣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영상을 하나 봤어요. 그 영상 어떤 영상이냐면 엄마가 있습니다. 엄마가 있고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걸음마를 못하는 기어다니는 아기거든요. 근데 엄마와 아기 사이에 구덩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구덩이 위에 두꺼운 유리로 이렇게 딱 위에 얹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기어서 충분히 그 구덩이를 지날 수 있어요. 어차피 위에 유리가 두껍게 있으니까. 그러나 아이의 시각에서는 그건 완전 절벽이고 벼랑이죠. 그래서 그거를 시각벼랑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시각적으로만 벼랑이다. 시각벼랑. 근데 재밌는 게 이 어머니가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무 표정 없이 무표정으로 보고 있잖아요. 아이가 그 벼랑을 못 건넙니다. 거기에 딱 멈춰서 머뭇머뭇거리고 그냥 계속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엄마가 그 아이를 보고 활짝 미소를 지으면 그 아이가 그 시각벼랑을 기꺼이 건너서 오더라는 거예요.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걸 그 자녀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그 자녀의 행방이 달라진다.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걸음이 달라지고 그 인생의 방향까지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표정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동영상을 제가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날 어떻게 어떤 표정으로 보고 계실까?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어떤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까지 딱 얘기를 하면 이 일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표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막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몸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이미지는 다 상상입니다. 사실은. 우리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떠올리시면 어떤 이미지가 드러나세요? 보통 하나님 딱 떠올리면 하얀 머리에 약간 컬이 들어가 있는 머리에 단발 정도 되고 수염이 하얗게 나 있으며 코가 높고 눈이 깊은 백인 아저씨가 드러나죠. 그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에 나오는 이렇게 하고 있는 그 할아버지 같은 그런 상상이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상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표정을 어떻게 알 수 없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정을 알 수가 있어요. 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표정이 있죠.
그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의 표정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성경에 예수님의 표정이 어땠다 이런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보신 기억 있으세요? 예수님이 미소를 지으시더라, 예수님이 정색하시더라, 이런 기록이 보신 기억이 없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떡하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고 잘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의 표정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 예수님의 표정을 발견하고 싶고 그 예수님의 표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정을 알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밤바다입니다. 밤바다. 깊은 밤에 바다 위에 제자들이 있는데, 배를 타고 있는데 아주 풍랑이 심각하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거죠. 막 배가 뒤집히고 막 비바람이 치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와중에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예수님이 탁 물 위를 걸어서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혹시 띄워줄 수도 있나요? 여러분, 이 그림 어디서 보신 것 같으시죠? 어디서 보신 것 같으시죠? 어디 있는 그림이에요? 어디에 있는 그림이냐면 저기 칼빈 대학교 신학대학원 벽에 있는 그림입니다. 한번 그림 넘겨주시면 이제 기억이 나시죠? 요 그림입니다. 그 그림이에요. 다시 돌려주세요. 그럼 이제 이게 그 장면이거든요. 그 본문의 그 장면이거든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표정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왠지 어두웠을 것 같죠. 왠지 밝은 표정은 아니었을 것 같죠. 왜 그럴까요? 배경 때문입니다. 배경이 어둡잖아요. 풍랑이 치잖아요. 파도가 치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유령이다 이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배경 때문이에요. 풍랑이 치니까, 어두우니까, 흔들리고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 모든 배경이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오시며 난이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난이 두려워 말라 이러면서 막 유령처럼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가 않았겠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배경이 하나님을 향한 시각을 왜곡시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오실 때 예수님의 표정은 결코 어둡지 않았을 거예요. 두려운 표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까요? 이 와중에 이 어둡고 고통스러운 이 배경 가운데 예수님의 표정을 제대로 알아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발견한 예수님의 표정은 결코 어둡지 않은 거예요. 밝고 사랑이 가득한, 은혜가 가득한 표정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알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갔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갔잖아요. 여러분, 아이는 부모의 표정이 밝으면 시각 벼랑을 건너서 부모에게로 갈 수 있어요. 부모의 표정이 밝아야 시각 벼랑을 건널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그 바다 위를 건너서 예수님께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표정이 어두웠다면, 예수님의 표정이 은혜롭지 않았다면, 사랑이 그 예수님의 표정에서 나타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결코 물 위를 걸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시각 벼랑을 건너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왜죠? 예수님의 얼굴에 베드로가 발견한 그 표정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얼굴 안에서 어떤 표정을 발견했을까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그때부터 봤던 그 표정이었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던 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말씀하세요. 나랑 같이 갈래?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여러분, 이 말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을 베드로가 이해했겠어요? 그 말을 듣고 사람을 낚는 어부, 좋은 비전이다. 내가 그걸 한번 잃어보겠다 하고 아주 결의를 차은 상황으로 마음으로 따라갔겠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당연히 사람을 낚는 어부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럼 예수님을 베드로는 어떻게 따라간 걸까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처음 보는 그 예수라는 분에게 얼굴에서 나오는 그 은혜, 그 눈에서 나오는 그 사랑 가득한 눈빛, 그 표정,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얼굴을 베드로는 본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얼굴, 그 표정을 보고 베드로는 그날 시각변환을 건넌 겁니다. 자기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가족까지도 버리고 그 시각변환 건너서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다시 한번 이 풍랑 가운데, 이 죽음을 앞둔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그 어두움 가운데 예수님의 얼굴에서 그때 봤던 그 얼굴, 그 표정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오늘도 시각변환을 건너서 예수님께 간 겁니다. 예수님의 표정은 사랑이 가득했을 거고 은혜가 가득했을 거고 따뜻했을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표정이라는 건 표정이잖아요. 감정을 표현하는 게 표정이잖아요. 감정이 표현되는 게 표정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정은 뭐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겠죠.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표정으로 그대로 드러났을 겁니다. 왜죠? 예수님의 표정을 숨길 이유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표정은 예수님 마음 그대로가 드러났을 거예요. 마치 스마트폰 액정 화면에 그 스마트폰 안에 내용이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표정에 예수님의 마음이 묻어났을 거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따뜻하죠. 사랑이죠. 은혜로 가득하죠.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지금 왔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바다 한가운데로 왔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원래는 호수거든요. 근데 이 호수가 워낙 크니까 사람들이 이 호수를 바다라고 불렀어요. 갈릴리 바다. 이게 폭이 한 12km 이상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한 가운데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지금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의 한 가운데 풍랑을 만나서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밤 4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예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풍랑을 맞아서 바다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무리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최소 5km 밤새도록 그 풍랑치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거예요. 새벽 내내 한 걸음 한 걸음 그 풍랑 속을 걷고 또 걸어서 밤을 새워서 제자들에게 온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사랑이죠. 은혜죠. 따뜻함, 말할 수 없는 따뜻함이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당연히 그 예수님의 얼굴로, 예수님의 표정으로 드러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표정, 이런 거예요. 따뜻하고 사랑으로 가득하고 은혜로 가득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죠.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표정으로 바라보시는지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배경 때문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풍랑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삶을 흔드는 이 파도 때문에, 이 내 삶에 짙게 드리운 어두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얼굴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두움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얼굴에서
사랑과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이 본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풍랑이 있었죠. 이 본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바다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바다로 덮으셨습니다. 온 세상이 풍랑이 쳤어요. 왜요? 세상이 죄악이 끝까지 갔으니까. 근데 저 같으면, 제가 뭐 그럴 리도 없겠지만, 저 같으면 이런 일이 생기면 다 지워버리고 그냥 다시 만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기로 하셨죠. 남기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을. 그리고 암수 한 쌍씩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다 남기신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다시 해보자. 여러분, 우리는 심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만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이 심판의 어두운 그림자 가운데, 이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표정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면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그 심판이 가득한 가운데, 이제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어려움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는 그 하나님의 표정을 봤기 때문에 시각벼랑을 건널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 인류를 우리 집 가족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황폐화된 이 세상,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무거운 짐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쉽게. 노아는 하나님의 표정 가운데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시각벼랑을 건넌 거죠.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이렇게 물 위를 건넜잖아요. 물 위를 걸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입니다. 다 기억하시죠? 이렇게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 예수님 배신하잖아요. 예수님이 고문을 당하실 때, 고통을 당하실 때 분명히 자기가 나는 죽는 자리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베드로였으면 어땠겠어요? 고문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피가 튀어요. 뼈 조각이 튀어요. 예수님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그 자리에서 지척에서 있는데 예수님 안다고 얘기하기 쉬웠을까요? 무섭죠 당연히.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부인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누가복음 22장으로 가보시면 누가복음 22장 60절에 61절, 62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이 고문을 당하고 있으니까 처음에 마음은 당연히 예수님이랑 같이 죽겠다 결심했는데 막상 두렵잖아요. 그래서 부인을 한 거예요. 부인을 했는데 나는 무슨 말이에요? 난 모릅니다. 그 말도 하지 마세요. 부인을 했는데 그때 닭이 울고 그 순간 예수님이 고개를 돌리시는 거예요. 고개를 돌려서 쳐다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랑 눈이 마주친 거죠.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 말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탁 바라보셨을 때 이 예수님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너 이런, 네가 와 진짜 대단하다, 뭐 이렇게 바라봤겠습니까? 차라리 그랬으면 고맙죠. 그렇죠? 차라리 원망 가득하고 분노 가득한 표정으로 아주 그냥 바라봐줬으면 차라리 마음이 덜 무겁죠. 근데 그게 아니었겠죠. 늘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처음 그때의 그 표정으로 그 고문을 당하던 순간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본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예수님의 표정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이 가득하고 여전히 너무 따뜻한 거죠. 그게 사람을 죽을 것 같이 아프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도망을 가요. 처음 예수님 만나기 전으로 어부하던 때로 돌아가잖아요. 버렸던 그물, 버렸던 배 다시 다 가지고 이제 난 어부로 살겠다 하고 다 포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물질을 하잖아요. 그물질을 할 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난 겁니다.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21장으로 가보시면 요한복음 21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 포기했습니다. 다 포기하고 저 업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물질 하는 거예요. 물고기 하나도 안 잡히죠. 밤새도록. 뭐가 생각났을까요? 예수님을 잊어버리려고 도망 온 거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잊혀지지 않았겠죠. 뭐가 제일 생각났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날, 나를 바라보시던 그 예수님의 얼굴. 밤새도록 생각났겠죠. 근데 예수님이 온 겁니다. 그 바닷가로. 그날도 예수님은 아마 밤새 그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다리고 계셨을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요한이 자기가 예수님을 처음 보고 베드로를 불러요. 왜? 베드로가 가장 마음이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요한은 알고 있었으니까. 형, 예수님이야. 그 얘기를 듣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다시 바다로 뛰어듭니다. 곧장. 베드로는 뭘 봤을까요? 어스름 해가 뜨는 그 해변가에 밤새도록 서서 기다리시던 그 예수님의 얼굴을 봤겠죠. 여전히 같은 거예요. 여전히 사랑으로 가득하고 여전히 은혜로 가득하고 여전히 너무도 따뜻한 그 표정으로 그 얼굴로 베드로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얼굴을 보고 베드로는 다시 한번 시각변환을 걷는 거죠. 자기의 죄책감, 과거의 잘못, 미안함, 죄송함, 아픔, 상처, 그 모든 시각변환을 건너서 다시 한번 바다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달려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시는 표정은 이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오해하잖아요. 내가 잘못하면, 내가 실수하면, 내 삶에 고난이 가득할 때는, 내 삶에 어두움이 짙게 드리워져 있을 때는 왠지 하나님의 표정이 어두울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노려보실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든 실패하든 그거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든 고난이 없든 그거랑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이 가득한 표정으로, 따뜻한 표정으로, 은혜가 가득한 눈길로 바라보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표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제 딸들을 바라볼 때 저같이 표정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도 미소가 지어져요. 따뜻한 얼굴이 돼요. 제 아내는 저에게 왜 자기를 바라볼 때와 딸들을 바라볼 때 표정이 다르냐고 항상 저를 타박하지만 저는 항상 그렇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 홈페이지에 올리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교육자들이 다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으려고 노력했지만 이렇게 돼요. 나중에 얼굴이 아파가지고 자연스러운 얼굴이 안 되더라고요. 미소가. 근데 딸들을 볼 때는 저도 모르게 너무 자연스럽게 좋은 얼굴, 좋은 표정이 나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딸들이라고, 아들들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세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고 했습니다. 젖먹이 아이를 둔 어미가 그 아이를 잊어버릴 지언정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는 일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그 표정에는 사랑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표정을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고난에 삶의 고난이 가득할지라도 설사 여러분이 실수하고 실패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표정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표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한다고 해서 표정이 일그러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전체를 심판할 때도 그 안에 그 눈 안에 은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자기를 지척에서 배신하는 그 순간에도 그 얼굴에는 사랑과 은혜가 가득했어요. 우리가 실패한다고, 우리가 잘못한다고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따뜻하고 아름다운 표정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배경에 속아서, 여러분 스스로의 어떠함에 속아서 하나님의 표정을 왜곡해서 바라보는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니 시각벼랑을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건너십시오. 다 시각벼랑입니다. 전부 다 시각벼랑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건널 수 없는 벼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이 어두운 세상, 혼탁한 세상 걸어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따뜻하고 사랑 가득한 표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표정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표정을 지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물 위를 걷듯이 이 어두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